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신약성경 352쪽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번에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온 세상이. 그래서 이제 장르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편지 형식이지만 내용과 구조는 설교와 겉면에 가까운 교리적 강론서입니다. 그래서 13장 22절에 보면 이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자신을 겉면의 말씀, 곧 설교적 겉면으로 이해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핵심 목적은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고 있던, 얘기했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피곤함, 신앙적 회의로 인해 다시 유대교, 즉 율법, 제사, 성전으로 돌아가려는 위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보다 우월하고 그분만이 온전한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신앙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겉면의 책입니다. 저자는 사실은 익명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몰라요. 바울이 썼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제자 공동체 중에 누가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저자가 구약, 시편, 예레미야, 출애굽기, 레위기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헬라 철학, 수사학적 훈련을 받은 뛰어난 신학자, 설교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처럼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유대인들 신자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래서 구약의 인용이 많아요. 복음서 중에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가 있어요. 뭐죠? 퀴즈.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우리가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왜 마태복음이 복음서도 제일 앞에 왔을까? 다리 역할을 한다는, 다리 역할.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뒀어요. 마태복음은 최초의 복음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를 제일 앞에 둔 것은 교랑 역할. 그래서 이 마태복음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 그래서 거기도 구약의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구약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박해와 사회적 고립, 재산 몰수, 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신앙의 필요 속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자, 기록 시기는 성전의 제사 제도를 현재형으로 자주 언급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그러므로 AD 70년 주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정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AD 60년경 때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히브리서 구조를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월성, 천사보다 뛰어나다, 모세보다 뛰어나다, 아론의 계열,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합니다. 우월성. 히브리서 전체 키워드는 the better, 더 나으신, 더 뛰어난,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크고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크다. 이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만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온 만물이, 온 천하 만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은 no예요. no.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을 우리는 no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철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사람의 삶의 가치 얘기하고 뭐 얘기해도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의 길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공부방하고 다음 세대 기르고 막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예수님께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여러 방법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고 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예수님으로만 충분하다. 그분이 가득 차면 모든 것으로 충분하다 이 얘기예요. 내가 옥에 갇혔어도 예수님을 알면 그걸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그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는 부자의 반열에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이제 조금 더 심각한 거. 내가 무슨 사고로 온 자녀를 다 잃고 온 가족을 다 잃었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그것이 자기를 충만하게 한다 이 얘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오두막 들어보셨죠? 오두막.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두막. 벌써 십몇 년 전에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 이 무명의 작가가 쓴 건데 이걸 그냥 A4지에다 이렇게 쓴 것이 사람들이 책도 아니고 A4지로 돌려 읽다 이걸 책으로 나왔어요. 오두막이라고. 오두막에서 편지가 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오두막에서 편지가 와요. 누구한테 편지가 오느냐? 하나님한테 편지가 와요. 근데 그 오두막이 무슨 자기 딸이 유괴돼서 살해된 곳이 그 오두막이에요. 근데 그 편지가 오니까 이 이제 주인공이 아픔의 공간이잖아요.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 근데 혹시 유괴범이 아닐까? 이놈이 잡혔는데 다시 탈출했나? 그래서 총을 준비해 갖고 거길 가요. 오두막에 갔는데 뚱뚱한 흑인 아줌마가 막 요리하면서 왔니? 많이 컸다 너. 자기는 엄청 긴장하고 왔는데 와서 아주 동네 아줌마처럼 너 이렇게 컸니? 너 어렸을 때 이랬고 막 다 하는 거예요. 뚱뚱한 아줌마가. 뭔가 봤더니 그 아줌마가 바로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그냥 뚱뚱한 흑인 아줌마로 마음 좋은 아줌마로 와갖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성령님을 만나요. 성령님 아주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 마지막 결정 예수님을 만나갖고 어떤 호수를 다 산책을 해요. 예수님과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저 한번 중간으로 걸어볼래? 그 호수잖아요. 호수. 예수님 무리를 걸어요? 못 걸어요? 걷죠. 같이 걸어가요. 그러다가 또 빠질 것 같아. 같이 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착 보여줘요. 어디를 보여주냐면 자기
자기 딸이 천국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줘. 근데 그 딸도 자기를 보고 막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면서 아빠 천천히 와. 난 여기서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하니까 지 아빠도 어머가 없어요. 너무 치유를 받아. 현실에서는 자기 딸이 어때요? 저 현실에서는 유기당하여 죽었잖아요. 얼마나 비극이,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근데 이제 그 결국은 뭘 요구하냐면, 제 기억은 그래요. 뭘 요구하냐면 자기 딸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래. 처음에 안 되지만 치유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치유를 받고 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검증을 다 받았대요. 받고 쓴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 성령, 그런데 아주 우리 주변에 있는 흑인 아줌마, 그리고 성령님이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분. 아주 편한 그런 여자분. 또 예수님은 어떤 청년으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항상 동행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되게 멀리 계신 분을 생각했는데 너무 가까이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응?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분. 나의 그 기도를 항상 귀 기울이시는 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보죠? 비극적이고 절망적이고 슬프잖아요. 평생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평생은 뭐예요? 한이 맺혀서 아마 암 걸려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근데 자기 딸을 자기가 확인을 했거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확인했거든.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잘 믿고 나도 내 딸한테로 가야지 하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서. 예수.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면 충분하구나. 왜 충분하냐? 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절망도 그분은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어떤 슬픔과 아픔도 치유하시고, 어떤 고통과 그 절망도 그분이 위로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가장 독특한 신학은 예수님은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합니다. 그 4장 8장에 나옵니다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 이 시대 죄 없는 대제사장. 우리 똑같아요? 4장 15절에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멜기세덱,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죠. 멜기세덱 나왔다. 그는 족보도 없고 뭐도 없고 거의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멜기세덱의 그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에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단번에 드리는 제사. 지상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즉 이 신학의 말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뭐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 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왜 성육신하셔서 인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왜 인생으로 오셨냐? 뭐 쇼하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연약한 인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경험을 체휼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늘나라에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시니 우리 인생 속에 내려와서 배고픈 거, 병든 거, 죽음이 뭔지 아시고, 고통이 뭔지 아시고, 절망이 뭔지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 이 대못 박아 본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보다, 그리고 그 수치, 말도 못하는 그 수치를 벌거벗겨져서 만천하에 자기가 드러나는 그 수치, 죄도 없는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 동병상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중보하실 수 있어요.
주님, 얘가 지금 이래요. 우편에 앉아서 그 일들을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변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까지 연약하고 아직까지 나약합니다.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보세요.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복도 주셔야 되고 이런 복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우리 우편에 앉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탁월성을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8장에 10장까지 이것이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말씀을 길게 인용한 겁니다. 즉 율법, 제사, 성전과 율법, 제사, 성전.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서요. 그리고 율법, 제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전은 그래야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율법, 이제 옛 언약, 이게 옛 언약, 구약. 그래서 뭐예요? 옛 언약, 구약입니다. 구약.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신약. 예. 새 언약. 자, 새 언약이 생긴 새 언약. 신약은 바로 뭐냐? 신약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뭐요? 율법, 그리스도, 십자가, 그 다음에 성령. 자, 이렇게 대비됩니다. 보세요.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존재여야 돼. 근데 이걸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율법의 완성자로 삼아주시겠다. 그걸 뭐라 그래? 칭의. 그죠? 율법의 완성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칭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만 수많은 죄를 짓고 나오잖아요. 그죠? 수많은 죄를 짓고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많죠. 아는 죄도 있어요. 아는 죄를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데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고, 나도 모르게.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으로 하면은 그거는 아주 큰일 나죠. 근데 율법을 우리가 못 지켜. 아무리 율법을 줘봤자 허당이에요, 허당.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이 모든 율법을 행한 것으로 쳐주고 의로운 자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제사는 뭐예요? 제사? 내 죄를 사하는데 십자가로 이미 완전히 끝내버렸어. 그죠? 그리고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데 이제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우리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 버렸어. 우리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구약이 아니라 신약으로 이걸 완성한 것.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내용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이 구약을 뭐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제사장도 죄인이고 지상의 성소 새 언약 단번에 십자가 제사를 지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얘기했냐면 마지막 10장에서 12장에 믿음의 인내,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건면입니다. 그래서 10장 38절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그 유명한 11장에 믿음장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기생 라합,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신앙 선배들이 믿음이 소개됩니다. 그들이 행적이 소개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뭘 잘했다가 소개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소개되는 거예요. 믿음이. 예?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건 뭐냐면 돈을 얼마 모아서 물려준다. 예? 싸워요. 돈을 물려주면 싸워요. 돈은 다 쓰고 가세요. 예. 또 여러분들이 뭐 건세를 물려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명예를 물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들에게 오직 필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 내 어머니, 내 아버지께서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늘 나를 위해서 기도했었지. 나를 위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 자녀가 전도도 안, 교회도 안 나가고, 근데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경주하고 믿음으로 살고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면 그 자녀들 나중에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다 돌아와요. 왜 그거 보고 돌아와요? 그 여러분 마지막에 유언 이제 가시는 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제가 유언 똑바로 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미리 유언장을 쓰세요. 유언장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똑바로 믿고, 주일 성수해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인색하지 말아라. 하고 아주 그거를 정신 밝을 때 미리 써놓으세요. 미리. 뭐 내가 너 밭은 이거 주고 이거 필요 없어요. 오직 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마지막 죽는 날 우리 자녀들이 이걸 보고 정말 내 부모는 믿음의 유산을 얻어. 여러분 최고의 유산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의 유산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유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믿음의 경주를 비유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을 죄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온통 예수밖에 없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어떤 삶을 살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그래서 주님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먹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본문들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아주 강한 경고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2장, 3장, 6장, 10장에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고난 때문에 유혹 때문에 과거로 돌아서려 하지 말라. 또 구원의 확실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끝까지 인내로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인내 그리고 구원의 신앙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가 동반된대요. 그래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에 이제 신학적인 개념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하늘과 땅, 모형과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림자예요. 이게 실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미와 아직. 자,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나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는 성화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히브리서가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히브리서 개관은 목회적 실천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충분성 그분만이 충분하다 이 얘기예요. 교회는 다른 어떤 이념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충분성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신앙의 인내와 끝까지 가는 믿음의 시작보다 완주가 중요하고 히브리서는 중도의 탈락 유혹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 다시금 믿음을 경주에 독려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를 향한 위로는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백성이다. 예배와 성도의 삶의 깊이 우리는 더 이상 의식적 제사와 형식에 모으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한 양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여 예배의 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내 눈이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온 땅을 생명처럼 살리는 곳으로 온 땅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1장 1절부터 아주 세부적인 부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임을 다시 고백하는 주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